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합동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 되어진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바로 그릇이 되어지고 우리가 도구가 되어져서 말씀을 옮기는 즉 말씀을 행하는 거룩한 발걸음들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해서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요일 어제입니다. 스타킹 MC 강호동 씨죠. 그 방송 내용이 비만 잡는 쇼니라 쇼니가 사람 이름인데 쇼니 그 사람 지도에서 11명의 그 남녀의 거대 비만이 이루어낸 100일 만에 체중 감량의 내용, 그것이 어제 스타킹의 내용이었습니다. 11명 체중이 1200kg가 넘어요. 1200kg. 11명이 1200kg. 감량전이 그래요. 감량전이. 근데 이 사람들이 11명이 감량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됐느냐? 800kg 됐어요. 800kg. 그러니까 한 480kg를 뺐다는 480kg. 440인지 448인지 하여튼 400kg 11명이 합산해서 감량한 것이 이 전체적인 감량 480kg 정도는. 제일 많이 감량한 사람이 60kg, 제일 적은 사람이 30 몇 킬로 이래서 100일 만에 했는데만 난리 났더라고. 난리 났어. 그대 비만, 이 보통 비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늘 신한 옷을 입고 원핏을 입었는데도 투핏을 입고 또 나오는데요. 도대체 옆에 옛날에 그 비만된 상태로 갖고 옆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거하고는 사람이 달라봐요. 전혀 똑같지가 않아요. 100일 만에 5kg 빼기도 쉽지 않잖아요. 5kg 빼기도. 근데 그걸 60kg 뺐다고 하니까 나중에 30 몇 킬로 뺐다니 이 사람은 얼마 뺀 것 같지도 않는 거야. 5kg 빼기도 힘이 드는데 30kg 뺀 것을 아주 예사로 생각할 정도로 60kg. 그 전체가 400 몇십 킬로 전체가 뺐다고 하죠. 그러니까 참 집안 식구들이 다 참석해서 그날 하나 잔치 비싸게 가는데 만세 부른 사람도 나오고 말이야. 남편이 나와서 부인 만세 가지고 스타킹 만세 하고 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스타킹 포에버 이래갖고 계속 가거라 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만세하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TV 프로 내용 발달로 인해서 새로운 내용들, 또 진기한 모습들, 그리고 기상천외한 장면들이 많이 방영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가고 서있지만 똑깍 눌리면은 아프리카의 맹수대에 나오는가 하면 바닷속에 깊은 수중에 있는 내용까지, 그리고 저 산꼭대기에 눈 덮인 그 속에서 활동하는 내용하고 에스키모인들의 생활, 이 천차만별이에요. 열대우림에서부터 저
남극, 북극의 생활까지 생태계 자체를 바닷속에, 공중에 도대체 뭐 보이지 않는 것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는 사람들이 이러하니까 방송국이 이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요, 그 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공을 들이는 시간을 보면 어마어마하거든. 어마어마. 그러니까 방송국을 진행하는 사람들 내가 보면 굉장히 지금 아마 긴장 상태가 아니겠느냐. 어떻게 하면 24시간 이 프로를 다 채우냐. 24시간 그걸 365일 동안 어떻게 그걸 다 채우냐. 그 엄청난 분량을 참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이. 어마어마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TV 속에 오늘 그 나오는 본문 말씀 17절 이하에 17절 18절 내용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해서 나오는 표적.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찍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텔레비전에서 요즘 텔레비전 만약 이걸 보인다 하면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런 것을 텔레비전에 보여준다면 텔레비전의 방송국의 시청률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지금 2010년 지금의 그 대한민국 방송국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방송국 프로를 진행할 만한 방송업자들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찍으며 얼마든지 쉽게 본 거죠. 얼마든지. 무슨 독을 먹는다 그러면 무슨 마술 쏘냐. 뭐 지금 쇼 마술을 하는 거 봐도요, 뭘 입에다 이어가지고 나중에 뭐 손에서 나오는데 분명히 입에서 이었는데 몸에 손바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거다 이거지.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한다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몇 명 일으키는 것보다도 손을 얹어 낫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전국에 수 없는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병원을 나가는 사람이 수도 없을 텐데 이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내 얼마나 어떤 하냐면 뭐 호기심이 없는 거, 호기심도.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30년 전만 해도 무슨 불의 사자다, 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의 사자다 이래가지고는 본문의 내용 17절 18절에 있는 내용이 내가 직접 할 수 있다, 내가 직접 보여줄 수 있다, 내가 체험했다, 요거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아내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라고 하는 데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나의 통로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뭐 아무리 열어봐도 텔레비전이 더 많은데, 텔레비전에 밖에서 보는 게 더 많은데, 이제는 개인이 교회 안 와도 얼마든지 이런 소식, 이런 내용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텔레비전이라는 프로가 우리 뭐 많죠 있고, 길을 가다가도 볼 수 있잖아요. 차 타고도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 방송이 요즘 인터넷 방송 모비라 돼가지고 막 지금 뭐 무슨 정보가 없어가지고 뭐 정보 없어서 갈급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내가 그 정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지 어떤 정보라든지 전문 정보를 내가 따라가면요 안전자리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지금 시대다. 본문 17절 18절 내용을 믿는 자들의 표식으로서 나타내어지는 일련의 현상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린다 하고 하는 이 말씀에 그 의도하는 거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텔레비전 나타나기 전만 하더라도 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호객하는,
교회와 접촉하고 복음을 접촉시키는 하나의 장으로 사용했대. 그건 지금은 이제 이것조차 쓸 수가 없는 거죠. 쓸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유일하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능력, 특권이라고 할 정도에 되어지는 것이 17절, 18절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텔레비전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흥미를 가지지 않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성경의 내용을 갖고 나와도, 어떤 내용을 갖고 나와도 그런 것 예사롭게 여기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가고 있고 영상 매체 시대를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하고 그리고 15절 16절이 가지고 있는 그 앞에 있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이 말씀, 15절 16절 말씀은 여전히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여전한 말씀인데 17절 18절 말씀은 지금까지 교회가 누려오던 환경, 교회가 가지고 있던 교회만이 오직 믿는 자에게만이 주어지는 특권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런 환경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시대적으로 돌아가는 세대를 볼 때는 어떤 지금 괴리 현상입니다. 이거는 지금 전혀 관심도 안 가지는 그런 그 내용인 것처럼 성경이 지금 이완되어 있어요. 15절 16절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가 하면 같이 왔던 지금까지 고유하게 하나의 따라오던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귀신을 쫓아내며 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하는 이런 내용이 여전히 따라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대한 반응이 전혀 같이 가는 내용 같지가 않는 둥떨어진 내용처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7교회에 주는 이 내용과 15절 16절 주는 이 차이가 지금 분명히 지금까지 공존해왔던 것에 비하면 지금 차이가 뭔가 지금 같이 갈 수 없는, 전에는 같이 같은 현장에서 우리가 선포되어지고 같이 공유하던 그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17절 18절은 이제 선포할 만한 자리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데 여전히 15절 16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좀 봐라 하는 이 지상 최대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받아야 되냐, 어떻게 이걸 접근해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또 15절 16절과 더불어서 20절까지 여전히 복음 선포의 현장에서 역시 나이하면서 또 그러고 이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텔레비전 아무리 영상 매체가 있더라도 17절 18절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내가 누려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어떤 이 15절 16절 17절 18절이 여전히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성경 해석에 어떤 기로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접적인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서 15절 이하에 18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을 계속하면서 15절 16절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조금 더 그 핵심이 바로 그거니까 15절이 사실은 핵심이죠. 15절 하나만 핵심이고 그 뒤에 믿는 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고 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복음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그 부가지의 설명이라고 하면 여전히 복음 선포되는 현장에서는 그걸 우리가 기대를 하고 또 그걸 바라보고 또 그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서 공유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여금 복음 선포하는 자리에 여전히 참석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성경 해석에 어떤 기록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 16절 우리가 다시 보면은 15절을 중심에서 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의 어떤 구분이 있어요. 하나는 보니까 너희는 하고 부르는 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의 부류 너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해야 될 환경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가야 될 어떤 누려야 될 어떤 대상, 그들이 되어 있는 표현이 보니까 온 천하의 만민에게,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환경, 그 사람들이 누리는 그 환경의 삶이 어떠냐면 온 천하와 만민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행동이 뭐냐니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세 가지 내용으로서 15절은 그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 너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번 보면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약 40여일을 저들과 같이 지내다가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성천하시기 전에 지금 여기 이 말씀을 하고 너희는 하고 부르는 바로 다음에 19절을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15절, 16절, 17절, 18절이 중요한 어떤 차이라는 건 뭐냐니까, 하나의 구분되어지는 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 남기신 말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다 보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1장 8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실 그 말씀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하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용은 사실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너희라고 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성천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성천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있지 않는 예수님 시간을 볼 땐 지금 마지막 하는 말씀은 마지막 남기는 말씀은, 그러나 너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그 간절함과 긴박함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을 못하는 사람. 이제 여기 하나의 어떤 이 거리가 있는 거죠. 거리가. 너희라고 하는 이 너희는 하고 하는 사람하고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하고 사이에서 이 말씀을 두고 우리 볼 때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과 말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의 그 간격, 전혀 성천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그저 뭐 철레철레 따라다니고 있는 뭐 어떤 대책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이러하자 하면 하고 저러하자 하면 저러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당장에 지금 하늘에 올리우는 시간이 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늘에 올리우는 것 자체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면서 남기는 이 너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신신당분지 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됐으니까 야 우리가 경성해서 자세를 바꿔서라도 좀 더 다잡아서라도 목욕 재개하고 이 말씀을 듣자 라고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지만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신신당부에 대한 어떤 예비 지식도 예비적인 또 뭐라고 행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는 너희는 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온천에 다닐 만한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살펴봐도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는 자체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자기 스스로를 봐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봐도 우리에서 지금 보니까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지 자기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도무지 맞지는 않는 거죠. 온 천하가 어디 정도인지 뭐 그런 것도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사람으로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자, 우선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의 자체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이에 있는 이 간격의 그 갭이라는 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런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고 성령의 역사를 붙잡아 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성령의 힘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가능할 거다라는 것에서 암시가 마가복음 16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그 중간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이제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온 천하 만민이 있습니다. 온 천하 만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을 듣는 너희와의 그 말씀의 갭도 있지만은 그 너희라고 하는 그 상대와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사이에서의 그 말씀의 갭, 그 내용도 있지만은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의 수준에서 보는 온 천하 만민, 이 어느 정도를 이 사람들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겠느냐. 온 천하 만민 이랬을 적에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 도보로만이 유행이 가능하고 도보로만이 소식이 전해지는 가능하고 어떤 매체나 어떤 것도 그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하고는 전혀 별개의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 천하 만민, 이게 그 수준이 어느 정도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아까 사도행전 1장에서도 풀어놓기를 그랬습니다. 온 천하와 만민 사이의 그 갭,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풀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예루살렘이 살아있는 살아있는 지금 현장에, 삶의 주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 그리고 유대와 우리가 만남이 가능한, 교제할 수 있는 이웃 도시, 이웃 마을, 이런 게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사마리아는 우리가 평소에 만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가능하다 하는 수준에 들어가는 거죠.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유대, 생활하다 보면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 말도 가능하다. 이 사마리아라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온 천하 만민. 그러면은 땅끝까지, 내 나라라고 하는 수준을 떠나서 이웃 나라까지, 다른 나라까지 생각하는 정도, 요 정도가 온 천하 만민입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은 인터넷 시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 매체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곳곳에서 수많은 내용을 갖고요,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환경을 우리가 알아내려면요, 지금 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정보들이 지금 우리는 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땅끝에, 지구 땅끝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활동하고 있는데 잠자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지금 열심히 우리는 지금 겨울이라서 있는가 하면은, 지금은 여름이에요. 반팔 그대로 해수욕장에 목욕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은 시대, 동시대, 같은 시간대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 이런 시대. 이런 온천하, 만민. 이 말씀의 그 차이가 아까 우리 17절, 18절에 나오는 그 내용하고도 지금 우리는 말씀이 주어질 때에는 말씀하고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말씀하고 차이에서 나오는 그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만민이 어느 정도 만민이겠어요? 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 대상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한 사람이 옛날에는 뭐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다녔다지만 지금은 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우리가 대상을 잡아야 돼요. 아무리 많이 부풀어봐요. 어느 정도 부풀어서 우리가 한 사람이 상대할 수 있는 만민들에 가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옛날 같으면 기껏해봐야 뭐 교장 선생님 앉아갖고 앞에 갖고 그 학생들 앞에 나가고 분시하는 정도, 대통령 담화하는 정도, 뭐 이렇게 돼요. 그러나 지금은 한 사람의 역량이라는 것은 69억의 인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환경이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온 천하와 만민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이에서 그 갭, 또 이 말씀을 보는 자와 처음에 들었던 자들이 들었던 그 갭, 그것이 참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는 큰 거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겨진 말씀으로서 우리가 볼 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조차 모르면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할 때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만날 때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전혀 그런 것 없이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온 천하에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시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온 천하에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좀 말씀에 있던 상태. 그런데 지금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보다 더 두터운 벽이 하나 더 생겼어요. 지금은 알면서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전한다, 교회가 있다, 알면서도 지금은 모른 체 하는, 외면하는 것이 지금 더 큰 지금 두터운 거예요. 옛날에는 모르는 사람도 있었던가 하면, 나가기만 하고 알리기만 하면 되는 사람만 있냐면, 지금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이 벽이 말이에요. 지금은 더 두터운 거예요.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께서 선포할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이 전해질 때는 이 복음에 의해서 못 들은 자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벽이라. 그런데 지금은 들어도 지금은 외면하는 거예요. 알아도 외면하는 시대. 성탄절을 알지만은 성탄절이 지금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탄절은 알지만은 성탄절이 무슨 의미로 있는지를 알려고도 하지를 않아요. 성탄절이라고 애들은 크리스마스라고 산타 할아버지, 산타클로스 온다고 이제는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지만은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선물은 준비하는데 무엇 때문에 성탄절이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지고 교회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교회에서 왔다. 복음을 이야기한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엄청나게 두터운 벽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스리랑카는 불교국입니다. 불교국. 스리랑카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탄절하고 좀 분민돼요. 불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성탄절에는 불민. 선물 보따리 많이 준비하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다는 거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에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좀 아이러니해요. 응? 소위 말하면 뭐 다른 어떤 이슬람이나 불교 이래갖고 되면은 찾아가잖아요. 응? 석탄이 이렇다면은 저를 찾아가잖아요. 적어도. 그리고 이슬람들이 하는 알라신 하는 데는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 절기 되면은. 근데 지금은 성탄절 교회를 찾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적인 어떤 어떤 벽, 어떤 그게 앞서가 있는 어떤 전초기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성탄절을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성탄절을 모르는 이스라엘 국가에서 이 성탄절을 특별히 선물 주고 받으니까 연말쯤에서 선물 주고 받으니까 이게 아주 절면절기랍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통해서 성탄절은 절기가 있다. 그럼 이 절기의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서로 간에 말 못했던 어떤 선물 주고받는 특별한 어떤 이런 행사, 이웃을 도우는 특별한 어떤 절기로만 넘어가는 것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라고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너희라고 하는 온천한 만민,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내용, 이 주체자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요. 이 주체자를 모르면요, 너희라고 하는 이 계획은 여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반 사람에게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여전히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전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온 천하와 만민이 눈앞에 그냥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하고 연결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활동하는 거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지금 수없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나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저들을 왜 만나야 되느냐 하는 그 주체가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만나고 수없이 온천하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내가 만나야 될 이유가 복음과 연결 안 되어 있는 그것은 뭐냐면 주체가 이 전도하는 이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이 말씀의 주체를 나로 보면은 나는 바빠서 다른 걸로 다 돌리는 다른 것도 안. 그러나 이 주체는 여전히 성령님이 가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만이 이 일을 하는 주체인 것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내가 돼버리면 복음을 전한 사람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가 복음을 전한 자가 되면은 실망합니다. 아무리 전해도 끄떡도 안 해요. 아무리 전해도 아무도 내 말을 들을줄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한테 나와 만나지만은 내가 복음을 들고 무장하고 나가도 거기에서 나오는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지금 다른 게 더 급한데, 다른 게 더 부파야 되는데 요거 하고 복음이 뒤로 나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하고 전혀 매칭이 안 돼. 복음 전하는 시간은 따로 있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내 삶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이 모습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 여기 내가 주체가 되니까 그래요. 주체자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는, 오직 성령의 어떤 의탁되어지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능한 말씀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7절 18절에 있는 이 말씀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봐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거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없이 가지각색이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 그 수많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은 자, 그 틈새, 한 사람 만나는 그 환경, 그 수없이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모르는 그 각가지의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 놓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에게 따라가는, 믿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수없는 형태의 삶, 그 속에서 오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되는 우리 현장으로 도는 거죠. 현장으로. 모든 시대를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문화에 적용시켜야 되는 복음 전파, 즉 69억의 인구를 향해서 나가는 환경, 그것이 지금 몇 가지로 구분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남을 잇는 이런 환경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정리를 하고 접근해야 되는 하나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성탄절이라는 절기는 교회가 전하지 않아도 지금 전 세계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오히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이걸 중지한다면 성탄절은 일종의 유행으로 몰립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잃어버린 전 인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탄절을 잃은 문화가 한 번 무너져버리면 어떤 문화적인 초병으로서 성탄절이 막 나가서 각 곳에서 지금 어떤 문화를 일으키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앞으로 나간다 하는 이것 자체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끌어당기는 성령의 역사, 문을 두드려 놓는 거예요. 열어놓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성탄절이라는 문화가 막 나가는데, 그것도 해서 교회가 성탄절 다 들어가고 다 아는데 교회가 아무것도 할 일 없다 하고 놔둬버리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이 성탄절 문화 자체가 사라져. 성탄절이 전세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일은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희라고 하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특별히 지정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어떤 그름이 오직 해야 될 일, 오직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잊어버리지 안 되고 또 팽개치도 안 되고 항상 생활의 중심에서 나아가야 될 일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지네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시에 주께서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십니다.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는. 사실은 이 말씀이 왜 힘이 들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의 역사가 지나오면서 볼 때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69억이라 하더라도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복음만 전파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일을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문화 때문에, 기존의 문화 때문에 복음 듣기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도 없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면 실패한 거냐?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실패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한 게 없어요. 여전히 살았어요. 역사하고 계세요. 여전히 살아. 그럼 결국은 뭐냐?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응?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해야지. 내가 이런 방법 써야지. 내가 해야지 하다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방법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내한테 안 맞구나. 이게 도무지 우리 시대에 안 맞구나. 라고 하면서 이 말씀 자체를 우리는 전체를 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은 말씀대로 가고 난 내대로 가는 이런 떨어지는 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천하시기 전에 간곡하게 남긴 오직 한 말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만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지상 최대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으로 받아보니까 지금 시대에 도무지 맞지 않는, 지금 환경 속에서 맞지 않는, 내가 만난 사람하고 맞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런 말씀으로 오히려 따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16절, 15절, 16절을 따로 나오고 17절, 18절을 따로 나가는 이런 분리 현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받아왔다는. 근데 이것을 하나의 통합해서 15절, 16절, 17절, 18절 여전히 나가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주체로 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전하는 이런 환경이, 이런 운동이 꾸준히 가고 한 사람을 통해서 69개 인구를 향해서 오히려 외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응? 지금의 유일하게 지금 온 거예요. 한 사람이 영향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69개 인구를 향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시대가 이제 도착한 거예요. 마침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지체하든지 어쨌든 간에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한 사람에게 69개 인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꿈을 꾸질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도착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도구되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환경에 지금 우리는 와 있어. 그게 인터넷 시대요, 그게 TV 시대, 그게 영상 매체 시대요, 모든 매스미디어가 지금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시대. 근데 이런 시대, 내한테 왔다고 볼 수 있는 시대를 봐야지. 이게 너무나 큰 벽이라 생각해보는 말이야. 그건 내가 주체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도록 물결을 가다듬고 있어요. 거기에서 쓰임받을 일꾼 한 사람이 거기서 나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를 써서 사용하십니다. 어차피 가시는 걸음인데 사람 한두 사람 세워주는 그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고,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고 바로 내가 온천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풍성히 쓰임받는 자세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